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안아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은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안아주고 축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안아주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우리 한번 잠깐 안아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서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안아주시죠.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실 수 있는 분만 안으신 거죠? 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이 자녀를 안아주는 일입니다. 안아주는 일이에요. 안아준다는 것은요, 그냥 이 아이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쁘건 이쁘지 않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관없이 그냥 그 아이 자체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아주는 것, 허그하는 것이죠.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안아주는 것에 이유를 달게 돼요. 예를 들면 시험을 잘 보면 안아준다든가, 아니면 말을 잘 들으면 안아준다든가,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안아주는구나, 그럼 자꾸 이유를 찾아요. 그럼 그 이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공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거나, 혹은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럴 때 부모님이 똑같이 그 존재 자체를 받아서 안아주지 않으면, 그럼 이제 삶의 이유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굉장히 흔하고 단순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아주는 일에는요, 어떤 의사들은요, 이 안아주면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여러분, 안아주면 면역력이 좋아지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안아줄 때 혈액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 생성이 촉진된대요. 어린아이들은요, 뭐 수면장애, 알레르기성 피부염, 또 주의력 결핍, 편두통, 우울증, 뭐 이런 병들이 아이들을 잘 안아주면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고 낫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 안아준다고 그런 병이 낫겠습니까? 이제 이런 약간 그런 의심도 들만 하죠. 가족 치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버지아나 사티어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에 4번씩 포옹을 해야 된대요. 4번씩. 우리 큰일 났죠. 하루에 4번씩 포옹 안 하는 분들, 4번씩 포옹을 해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한 분들은 8번씩 포옹을 해야 된대요. 8번씩. 이게 포옹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서로 이렇게 많이 안아주시고 등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는 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릴 텐데요, 199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95년 10월 17일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두 여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키리에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여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들은 보통 좀 체중이 적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1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잘 자라면 좋을 텐데, 이 키리에라고 하는 아이는 뭐 혈압도 정상이고 한데, 이 브리엘이라고 하는 아이는 혈압도 또 체온도 아주
좀 위험한 수치에 있는 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두 아이를 다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잘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이제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계속 이게 뭐가 혈압이랑 체온이랑 이게 불안정해서 부모님에게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슬픔 가운데 또 의사 선생님과 걱정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 차에 그 아이를 바라보던 게일이라고 하는 19년 차 된 간호사가 예전에 유럽에서 미숙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치료하는 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그 방법 뭐냐면 한 인큐베이터 안에, 쌍둥이로 태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병원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큐베이터에는 한 아이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원 규정을 어겼는데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병원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정말 생명의 위태위태함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부모에게 동의를 받고, 이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얻고, 의사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이 건강하던 키리에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팔로 토닥토닥 해주는 것처럼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쌍둥이, 동생인지 언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이 사진을 의사 선생님 중 한 명이 빨리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진짜 사진입니다. 이거 요새는 사진도 이렇게 만든 사진도 있는데 이건 진짜 사진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주제로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안아주는데요, 놀라운 건요, 이 브리엘 잭슨이라고 하는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체온도 혈압도 맥박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계가 잘못된 것이 없고 진짜로 이 아이가 태중에 있었던 자기 자매의 따뜻한 체온이 닿자마자 막 반응을 일으켜서 정상으로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쁜 아이가 됐고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나중에는 이렇게 큰 아이로.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가 1kg 미만의 아이로 태어나서 죽을 뻔한 아이였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전혀 안 느껴지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 스스로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손가락이 이렇게 베어도 이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치료하면 이게 베인 상처가 아물어지고 낫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이 치료한 건가요? 아니면 인간 스스로 몸이 스스로를 치료한 건가요? 스스로가 치료한 거예요.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먹어요. 그럼 감기약 먹고 낫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감기약은 그냥 도와줄 뿐이고, 인간 스스로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으로 그 감기 기운을 몰아내고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안아줄 때 내 치유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티어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4번 안아야 됩니다, 8번 안아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아주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안아줘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안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한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만날 때마다 서로를 이렇게 따뜻하게 열심히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안아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냥 안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막 가르쳐 주셨는데 애들이 온 거예요. 애들이 온 게 아니라 애들을 데리고 왔죠,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별로 웃기지 않는데 좀 훌륭한 성도님들이세요. 애들은 가라 하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애들은 가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장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할 때 애들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야, 니네들은 저쪽으로 가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애들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이 오는데요, 제자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나서서 애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책망을 합니다.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왜 꾸짖었을까요? 그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안 될까 봐, 혹시 방해가 될까 봐 꾸짖는 거. 아니,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떡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14절에 보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늘 화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성전에 많은 장사꾼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 근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베드로, 어린아이들 오는 걸 그렇게 막으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를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예배 끝나고 교회 로비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80이 다 된 어느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 계신데 그 은퇴 권사님 이름을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은퇴 권사님 이름을 누가 이렇게 부르나 봤더니 우리 여기도 계신데 우리 96세 된 김병숙 권사님께서 96세 되시니까
80 가까이 된 우리 은퇴 권사님을 누구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누구야라고 부르고 그 권사님이 예 권사님 하니까 등을 툭툭 이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아이고 잘 지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제 이 기억에 이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인 것처럼 여기시고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힘들었지 아유 일주일도 수고 많이 했다 아이고 이렇게 한번 안아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하면 가장 유명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교육하는 일에 세계적으로 이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똑똑한 민족인데 예를 들면 미국의 인구의 한 3% 정도가 유대인이래요. 3%. 그런데 미국 대학교의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래요. 인구는 3%인데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만 그런가? 전 세계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15%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유대인은 특별하게 만드셔서 저렇게 똑똑한 민족이 됐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젠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대인들의 지적인 능력과 다른 민족의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비교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고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인 미국 경제를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평범한 유대 민족을 평범하지 않은 민족으로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그 아이를 존재 자체로 우리가 허그하는 거, 안아주는 게 존재 자체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의 중심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를 그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훌륭한 자녀가 되어줄 수밖에 없죠. 훌륭한 자녀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의 중심에 어린아이를 놓고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의 중심은 사실은 가정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귀한 전통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점점점 교육의 중심을 학교로 학원으로 빼앗겨 버립니다. 물론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가정의 그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학교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학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요 부모님들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반 교육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의 중심은 가정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신앙교육의 중심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 암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교육의 주체도 학원과 학원으로 빼앗겨 버리고,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한국 사회의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불과 10몇 년, 20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복음화율이 25%, 4분의 1, 1000만 크리스찬, 여러분 기억나시죠? 1000만 크리스찬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요 2%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더 심각한 의미들이 있죠. 이렇게 가정의 중심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는요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이 이집트로부터, 바로와 세상 문화가 가득해 있는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하면 이렇게 별로 인상이 좋지가 않죠. 근데 이집트는요 굉장히 강한 무슬림 국가이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1억 명의 이집트 사람 가운데 인구의 10%가 되는 1000만 콥틱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콥틱 크리스찬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그 전해받은 복음을 잘 지켜서 이 콥틱 크리스찬 사회를 만든 거죠. 사실은 이 콥틱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AD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콥틱 크리스찬은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로마 교회도 아니고, 또 이 러시아를 비잔틴을 중심으로 했던 동로마 교회도 아니고, 서방 교회, 동방 교회도 아닌 무언가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약 140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 1400년 동안 어떤 민족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복음을 다 잃어버린 민족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이집트에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한국은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자랑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2%밖에 되지 않아요. 불과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1400년 동안 이 마가가 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소멸되지 않았는가? 거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정의 중심에 어린 아이들을 두었다면 이 콥틱 크리스찬,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들은요 교회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고 이 아이들의 영적인 공동 육아를 했다고 할 만큼,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아이가 있어요. 안예담이 있어요. 안예담은 안광국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 안예담이 어떻게 잘 자랄지를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영적인 공동 육아를 한 거예요. 이 콥틱 크리스찬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꼭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식으로 이름을 지어줘요. 토마스, 이런 도마죠. 토마스, 마르코는 마가예요. 마르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라고 깨달을 정도로 일부러 기독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날 때쯤에는요, 사냥 젖에 바늘을 담가 놓고 그 사냥 젖에 바늘을 담가 놨던 것으로 오른쪽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줘요.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근데 어른들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 문신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알고 할까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그걸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신을 해준 그 사람들에게 다 이 문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 아이의 평생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크리스찬들은요,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보여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때만의 정체성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이거 손목에 새겼으니 이집트 같은 더운 나라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겠죠.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죽음의 위협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아이를 교회 전체에서 나의 아이처럼 신앙으로 키우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제 지우가 이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여러분 지우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박신강 목사님 딸 지우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요, 우리의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2%라고 그랬잖아요. 이 2%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2%가 장차 1%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3%, 4%, 5%가 될 것인가 하는 기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하지만, 여러분 이 2%는요 1%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0.1%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면 지금은 2%이지만 3%, 4%, 5%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무슬림 국가인 이집트도 1000만 크리스찬이 있어요. 10%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척박한 무슬림 국가에 살면서도 어떻게 10%의 크리스찬 사회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이 고백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자녀가 평생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볼까요? 평생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십시오.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잘 낳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그런 기도 제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평생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평생 예수님께 속한 자녀로 스스로 살지 않으면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하기 위하여 나도 평생 예수님께만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평생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2%가 3%, 4%, 5%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이고 능력이 없는 그런 아직은 미성숙한 자녀들이지만 이 한 사람의 한 명의 어린 자녀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보신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한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히틀러와 같은 민족이죠. 이 사람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We've written a letter trying to explain things in case you were captured. Every worker has signed it. Thank you.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 생명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자신들의 금리빨을 뺐대요. 금리빨 가운데 있는 금을 모아서 작은 반지 하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탈무드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창세기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해석한 말씀이죠. 한 사람을 죽인 것은 한 세상을 죽인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쉰들러, 당신이 구한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세상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500년이 지나면 25만 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2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25만 명, 10명이 있으면 250만 명이고요. 100명이 있으면 2,500만 명. 100명.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슬람 국가의 콥틱 크리스찬처럼 철저히 무장된 신앙의 자녀들 한 명을 잘 양육하고 그 믿음의 가문이 100가문만 되어지면 500년 지나면 2,5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 명의 그냥 어린 아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어린 아이 가운데 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세상이 있으니 이 한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이 한 명 안에 한 세상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한 아이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은 복음의 2%까지 영적으로 후퇴되었으나
2%가 다시 3%가 5%가 10%가 15%가 20%가 되어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초점을 한국에 맞춰서 한국은 어떻게 저렇게 후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다시 영적인 부흥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 다시금 세계에 있는 교회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되, 하나님 이 한 사람이 한 세상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가정들, 또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축복하여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금호중앙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금호중앙교회 유아 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